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로는 택함 받은 자가 받은 복이 뭐냐, 택함 받은 것 자체가 복이다. 택함 받은 것,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첫째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소수가 택함 받은 것이지 아무나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것도 그냥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질 않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또 그 광야기 때문에 물이 없죠.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기가 막힌 그 생수를 이제 먹게 하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출애굽 시에 20세 이하의 젊은이와 어린 애들만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끌려서 들어갔지, 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갔어요.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는 건요,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택함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만 택함 받은 자지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낳은 쌍둥이 아들, 이 형제를 낳았는데도 야곱은 택함 받은 자지만은 에서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생각만 해도 이건 보통 귀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함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이삭의 자녀라야 되는데,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쌍둥이인데
야곱은 택함 받았지만 에사우는 택함 받지 않았어요. 이삭의 자손인데도. 이야, 이 택함 받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택함 받는다는 것이 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 받아서 다 그냥 평생 교회 나와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지만은 그 교회 생활을 평생 했어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 여러분, 성경에 회개 안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철저히 회개해요.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증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새 사람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마치 더러운 옷 갈아입지 않고 그냥 평생 입는 것과 같아. 그러니 갈수록 냄새가 나지. 그렇잖아요. 이 더러운 옷을 평생 입고 다니니까. 그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만 풍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새 사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만은 그 야곱만 하나님을 알고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 마음에도 없고 머릿속에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뭐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은 일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 에서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그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닐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죠.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하도 떠나니까 너희들도 가겠느냐 할 때 제자들이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 이 제자들은 좀 그래도 가룟 유다 빼놓고는 좀 달랐죠.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제자가 누구냐?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손의 못자국을 자기가 아주 확인해보고 옆구리의 창자리도 확인해 봐야지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 도마에게 와서 만져봐라. 다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비로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의 아들 이 격을 낮춰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게 잔잔해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질 않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사로라 나오라 하니까 아니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글쎄 그냥 이 묶인 채로 그냥 이 수의를 입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지. 자꾸 세상에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이에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 대신 대속하여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그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자기네들 손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음에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다는 말 듣고 대지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냥 그들을 다 붙잡아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냥 살기 등등해서 담에서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야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그대로 다 알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대로 이 청함받은 자가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아주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라. 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큰 표적과 기사라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대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같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은사를 행하는 것인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런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이 행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택한 백성들도 그냥 막 미혹하려고 그래.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그리스도가 많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꼭 예수만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걸 구원받는 거라면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은 같은 장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나라에서 반 이상이 다 그 교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모르죠? 이 부산에도 반 이상이 다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거 모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소속된 교단이 그런 교단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모든 종교를 똑같이 보고 하나가 된 그걸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안 되지.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 좋다고 말이야. 싸우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 세상에. 이 부산에도 반 이상이 그래요. 반 이상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아주 배격해야지. 그 받아들이면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 맹자나 그런 거 똑같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서 쓴 것이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됩니까? 응? 여러분, 이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응?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이렇게 보수적인 그 분위기가 있으니 다행이지,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선택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영록과에는 내 백성을 내가 모은다. 내 백성, 내 백성.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모아주신 내 백성. 이야,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100% 진리라고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진리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라도 가감하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라도 더하든지 빼든지 그 사람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가감하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두 가지가 틀려. 요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우리하고 다 같은데 뭐가 다른지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이단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 못할까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식, 그를 아는 지식, 이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계속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요,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걸 정확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게 도와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맞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우리가 아주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정말 기도 응답도 받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냥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약속한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고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아는 이 지식은 그냥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책이나 읽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몸소 자기가 삶 가운데서 그냥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이 체험적 신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한 것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그냥 모든 복을 다 받게 된다 그래서요.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왜 우리에게 자꾸 그 율법 이런 걸 지키라고 하느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그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게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진짜 그대로 되는 거야. 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되죠. 또 그냥 축복을 누리면서 살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말씀 그대로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세상 사람들은 평생 교회 생활을 했어도 성령을 모르게 돼요. 왜 모르냐?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성령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걸 받지를 아니한대요.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저것들 미쳤네,
저것들 무당기가 있네 이러고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체험을 못 해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히 그저 말씀이나 듣고 기도도 그냥 조용히 그저 하고 이래야 되는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래도 얌전한 사람이라 참지.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정말 춤을 추고 싶고요. 하여튼 말도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아멘.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어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어리석게 봐요? 안 받아들여. 저것들 다 미쳤다 이러고. 자,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죠. 왜? 그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계셔야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더라.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냥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그냥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뺍니다. 아주 성령에 푹 그냥 빠졌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 새 사람 됐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걸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이 믿음이라는 건 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복음을 듣는 순간에 믿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이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에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산에는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일마다 라면 끓여 먹고 성경 공부 1시간 한 다음에는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야, 이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니까 장로님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폭발적 성장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저는 믿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 성령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얼마든지 주님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걸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이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느냐? 성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 그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 절에는 너희도 제자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살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항상 그냥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또 전하는 자들에게는 100배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